여러분은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사랑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영원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은 첫아이가 5살 때 남편의 사랑이 식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만 상간남의 아이를 낳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는데 과연 이분은 그 후에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하며 영원한 사랑을 누렸을까요? 여보세요? 오늘도 바빠? 우리 언제 만나? 알았어. 자기도 힘내. 사랑해. 엄마, 누구랑 전화해? 아니야, 놀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이미 남편의 사랑은 식은 지 오래고 나의 외로움은 깊어져 갔다. 왔어요? 저녁. 집안 꼬라지 봐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상이야, 아빠 왔네. 어이구, 상이 오늘 밥 뭐 먹었어? 응? 밥 뭐 먹었어, 밥? 엄마, 밥 안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블록해. 아, 블록하고 있었어? 알았어. 아빠가 얼른 씻고 놀아줄게, 상이랑. 알았지? 그래. 뭐 하나 특별하지 않고 존재감 없는 우울한 아이로 자란 나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생이 허무했다. 허무한 인생. 그냥 즐기다가 빨리 죽자는 마음으로 성적 쾌락을 위해 남자들을 만나며 20대를 보내다 덜컥 결혼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아 헤매듯 나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 애 좀 신경 써. 그럴게. 애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 됐다.
예쁜데? 이야, 바지를 별모양처럼 하나, 둘, 셋 하고 별을 붙여놓을게. 놀고 있어? 알지? 너 요즘 뭐 하고 돌아다니냐? 나 친구 만나고 왔는데. 애를 혼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어. 누구? 걔 있잖아, 고영이. 보영이 만났어? 보영이? 보고 싶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뭐냐? 이거 뭐냐고. 내가 너 저녁마다 나가는 거 모를 줄 알았냐? 애 혼자 두고 나가... 네가 엄마야? 네가 사람이냐고? 나도 외로워서 그랬다. 당신이 내 맘 알아준 적 있어? 그래! 바람 폈다. 어쩔래? 그래. 야, 저 애도 내 애 아니지? 저 애랑 짐 싸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 그렇게 나는 이혼했다. 기침하지 마. 상간남의 아들을 낳고 간통죄로 재판을 받는 수치도 겪었다. 당신 3일 동안 어디 있다 왔어? 늘 사랑에 목말라 새로운 물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외로워질 뿐이었고, 이 남자 역시 무일푼의 심각한 도박 중독자다. 여보세요? 연희야,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네, 이모. 이모도 그렇고 교회 집사님들이 반찬 많이 챙겨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그래, 잘했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잘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댈 곳은 공동체밖에 없더라. 목장 절대 빠지지 말고. 큐티는 잘하고 있지? 네, 노력해 볼게요, 이모. 감사해요. 상이야 왜 그래? 야 눈 떠봐. 어디 아파 왜 그래? 상이야. 상이야 왜 그래? 어떡해?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떡해? 여보세요 119죠?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이상해요.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재중 엄마였습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늘 새로운 사랑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 추악한 짓을 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남편이 경마 도박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힘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기 위해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저의 죄가 노름에 빠진 지금의 남편의 죄보다 더욱 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남편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이 집사님은 나중에야 이 남자가 심각한 노름 중독자의 무일푼 신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땅한 거처조차도 없는 사람인지라 오히려 이 집사님이 사는 단칸방에 얹혀 살아야 했어요. 본의 아니게 동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친정 식구들이 보기에 그 사정이 얼마나 딱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친정 식구들의 도움도 한두 번이죠. 남편 사랑은커녕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집사님을 보다 못한 이모분이 이 집사님을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며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점점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게 두고 온 큰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생활고로 고통을 당하던 중에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이 집사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기가 막혀서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자신 같은 여자는 없는지, 그럼에도 그녀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큰 기쁨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정된 삶을 살고자 그 상간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는 소그룹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예배를 중수할 수 있었다. 나 같은 죄인도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 여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우리 이제 혼인신고하고 살아요. 그리고 경마장 가는 것도 뭐라고 안 할게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그렇게 해요. 뭐라고? 대신 매주 나랑 교회 가는 것만 약속해줘요.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사랑에 목마르지 않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시다시피 삶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노름 중독도 여전했어요. 한 번은 노름하느라 3일 동안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남편의 옷을 찢고 육탄전을 벌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재혼한 남편과도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죠. 결국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과 공동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남편이 노름은 하더라도 교회 예배와 모임에는 나오게 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권면을 받고 어떻게든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섬기는 적용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남편이지만 지체들의 섬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은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는 택시를 운전하며 돈을 벌어 생활비도 가져다 주었어요. 살던 집도 반지하에서 임대 아파트로 옮길 정도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다시 경마장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결국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해댔는데 그 바람에 위장병이 도져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아픈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종일 드러누워 있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더랍니다. 첫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자신의 죄가 노름에 빠진 재혼 남편의 죄보다 더욱 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또한 남편의 경마장 출입 사건을 주신 것에 저절로 감사가 나왔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생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가난한 환경과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린 탓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간단한 집안일이나 몸을 씻는 일조차 너무 버거웠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남편과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뭔가 실수라도 하면 남편은 무작정 화를 냈고 이 집사님은 그런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집사님은 결국 사랑에 목이 말라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 외도가 발각되어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이 집사님 부부는 정신과와 상담소를 다니며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문제를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던 이 집사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았고 직장 동료는 이제 우리들 교회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첫날 예배를 통해 내 죄를 보라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그날 이후 부부관계가 마법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남편 역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불륜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돈을 못 벌어서 성격이 포악해서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택했어요. 또 아내에게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유혹을 해왔기 때문에 또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넘어갔다고 다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세울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남편의 믿음이 더 좋으면 이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한때 아내로서 제 남편을 지켜보았지만 남자는 여자에 비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편들에게 해드릴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여자는 본 차이나이고 남편은 흙인데 뼈와 흙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에게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녀의 본질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남편과 살아보니 확실히 그랬어요. 저 역시나 예전에 남편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니까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남편에게 복종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복종할 일이 생기고 그러니 또 성경이 더욱 깊이 깨달아졌고요. 성경만 보고 복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내로서의 삶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일단 남편 탓을 안 하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과 기생 라합, 불륜을 행한 밧세바 등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여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창기,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찬란하게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녀들은 비록 불륜을 행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누구보다도 감격했을 사람들인 것이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굴이 예쁜 공주과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사랑까지 듬뿍 받으니 자기 죄를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남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뼈저리게 자기 죄를 깨닫는 여자 보셨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다말도 라합도 밧세바도 비록 찌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간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족보에 그 이름을 찬란히 올렸어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들의 배우자 선택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외모라고 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외모는 꽃과 같아서 시들게 마련입니다. 곧 변하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빛이 납니다. 노력으로 또 얻어질 수 있어요. 외모만 꾸며서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예뻐도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기 죄를 보게 되면 절대적인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기에 결혼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결혼을 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식게 마련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결혼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연애 시절 남편과 주고받던 인간적인 사랑이 오래 지속될 리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기는커녕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도 그래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사랑에 목마르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